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까지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본질과 교회의 어떤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어떤 기준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사도행전과 또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먼저 2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사도행정적 교회의 본질과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과 다른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개인과 또 이 민족이 또 작게는 개인과 가족 또 더 나아가 친척 또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족과 친척과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당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당연히 가져야지만 살 수 없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우리 민족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이어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또 조울증에 걸려서 정신적인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정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그래서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과 같이 이꼬르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제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 어딜 가도 희망이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뭐 생태학을 하고 뭐 환경학을 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려 하고 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막으려 하고 환경 오염을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희망은 없어요. 결국엔 절망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전은 첫째로 바로 십자가의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과 꿈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각 지체이며 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의 지하 교회에 관한 이야기, 또 중국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목회자 없이, 북한도 그렇고 북한 성도도 그렇고 이 중국의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 없이 신앙을 지켜가는, 특별히 북한에는 성경도 빼앗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입으로 전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경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간단하지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없고 또 어떤 형식도 없고 교회 어떤 이렇게 화려한 건물도 없는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숨어서 드리는 그 가정교회,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그 공동체, 숨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한국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심지어는 성경이 없어도, 형식과 제도가 없어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강대상을 또 큰 교회들은 자꾸 바꿔요. 뭘 이렇게만 멋있게 하려고 속은 텅텅 비어가는데, 병들어가는데, 화려한 조명, 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 어떤 열정과 주님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화려한 회중석이 없어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공동체는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능동태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수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를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금식하며 성령님께 물어봤고, 그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 음성을 공동체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시진핑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 유튜브 영상 보세요. 그냥 다 부숴버려요. 교회 불 지르고요. 성도들은 막 울고, 막 가슴을 막 부여잡고, 주저앉고, 눈앞에서 교회가 사라지니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런 광경을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를 태운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여러분 울지 마세요. 슬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흩어서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뭐 죽음이 들면 그날 뭐 죽죠. 그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강대상이 아니고 화려한 회중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점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이 민족의, 우리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꾸미질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리모델링한 그대로 온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워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후순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지체를 이루고 역할을 인정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사랑하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 세습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주인은,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세습하지 않아요. 교회 본질, 교회 표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성도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분명한 이 교회 본질을 알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게 하질 않아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 자꾸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가 자꾸 돈을 따라가고, 교회가 자꾸 명예를 따라가고, 또 권력을 따라가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예수님을 NGO 지도자로, 또 동성애자 지도자로, 또 혁명가 예수로, 우리 국민이 세운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민의 교회, 이해한 목사, 그분의 지도를 받은 자예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민중신학. 우리가 정통
복음주의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해방신학을 따르는 자예요. 민중신학.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혁명가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사회 정의나 사회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무장한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성경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에 개혁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감에서 주신 것이다. 네 입술로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냥 바위만 있으면 반석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교회는 영혼 구원이에요. 사회혁명, 환경혁명 이런 혁명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 이 단점이 있죠. 또 시장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또 적용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잘못 알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바깥에 나가서 데모나 하고 욕이나 하고 주먹질하고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라 생각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공동체.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와 권능 그리고 교회의 시작.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약속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각각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그리고 직접 느꼈던 직접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던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모든 리더십과 또 교회 모든 이 지도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왜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주심을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 같이 시작.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그리고 사랑의 실천. 그들은 그냥 단지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지난 시간에 봤지만 42절 40절을 보게 되면 바로 공동체적인 삶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질을 나누고 또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안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모든 그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감화로 드림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과 이 사랑의 실천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해, 이런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해서 A 성도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 진정한 크리스천이지,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 사역에 있어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좋지만, 이런 교제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또 깊이 있는 어떤 기도를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어떤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의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 세 번째 특징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전 형년, 날마다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지속적으로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적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게 하시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뱀에 물렸던 자가 이
낫는 역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뱀에 물렸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표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기사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사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기사 표적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신비주의적이고 이 기적만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건강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사 표적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사도들이 이 병자를 고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같이요, 복음을 위한 고난, 박해를 통한 교회의 성숙과 확장.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살인된 공회에 잡혀가고 또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이 불순물들, 또 내 신앙의 불순물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정화되고 성숙해가는 아주 좋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게 돼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된 공에 의해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8절에 담대하죠.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난과 핍박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때 더 믿음이 성숙해하고 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걸려지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흩어지고 건물 같이 예배드렸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장소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됐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해서 더욱 담대하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부흥 집회를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죠.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공동체, 청지기 정신과 세상의 탐심 극복.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그 공동체 안에 싸우고 분열되는, 반목하는 막 그런 일들, 대부분 그런 일들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교회가 자주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자주유지되고,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지가 되고, 한 물질로 인해서 다투거나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집사님은 나가면서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 이제까지 11조 몇 년간 계속 낸 거 다 내놓으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물질에 미친 사람들이죠.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차지하고 교회를 다른 공간으로 만드는 자들,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공동체 필요하다면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제가 태어난 8, 90년대 보면 80년대 90년대 보면은 늘 교회 중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은 살았어요. 힘들면 교회 가고, 어려우면 교회 가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부르짖고, 힘드니까 가난할 때 부르짖고,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고 기도해달라고, 머리 내밀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손 놓고 기도해주세요, 막 찾아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AI한테 물어봐요. AI 목사도 있다고 하고, AI 상담도 한다고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AI 관련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AI를 애인으로, 이름을 붙여서 애인으로 삼고 가는,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아요. 친구도 사귀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대화해요. 누가 뭐 말을 하든 애인이래요. 그리고 AI가 갑자기 어느 날 뽀뽀해도 돼? 막 이렇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AI와 결혼한대.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한국 교회도 AI 통해서 설교를 듣는 정신이 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 AI를
저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진정한 코인유냐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AI예요. 이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데 잘 사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도 AI를 잘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남는 시간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많은 시간을 찾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고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르는 거를 찾으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걸 찾고 검색하고 기계로서 비서역할하는 건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교회가 한계선을 둬줘야 됩니다. AI가 인격이 될 수 없고 AI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냐면 인간을 만들려고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AI, 이 챗GPT 이런 능력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사람처럼 말하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여섯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 같이요. 시작. 거룩, 순결, 정직한 공동체. 사도행전 교회의 거룩함과 경외함. 사도행전 5장 1절 11절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바로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그들은 돈을 숨깁니다.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둘 다 그 부부는 즉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5장을 읽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설교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순결한 공동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거룩을 찾아볼 수 거의 없고 순결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세대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교회는, 유일한 희망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 성령을 속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을 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대형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숨긴 자들이 있죠. 수백억의 돈을 숨겨서 결국엔 드러나니까 그 회계 장로가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죠. 회계 장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녀에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세습을 원하지 않은 자녀에게 세습을 했어요. 그것이 명성교회입니다. 제가 이름을 왜 거론하냐면 한국 교회가 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들 멀쩡한데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라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은혜고 하나님의 연단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거는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심판이에요. 일곱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일곱 번째 특징은 같이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공동체였다. 모든 성도의 왕 같은 세상 직분 구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2장을 중심으로 봤는데 6장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이 구제 문제에 빠졌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 빠지는 일이 생겨서 막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바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7명의 집사, 평신도 주자를 리더십을 가진 기도자를 세웁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도행전적 교회는 그 리더십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 리더가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그분들을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코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보면 심지어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일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이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왕 같은 자로서 평신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8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8번째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보편성 구현, 인종과 계층과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한 자들이. 이건 그 당시에 이 심지어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갖고 있는 그 유대교의 어떤 전통,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원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었고 그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이 계층이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인종이 다른 사람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탈북자나 외국인 어떤 사람들, 어떤 근로자들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품어줘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인종과 문화 배경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28절 보게 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9번째 사도행정적 교회의 9번째 특징은
같이요. 땅끝까지 이른 선교적 사명. 오늘 본문 읽었죠.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학용어로 대위임령. 가장 위대한 명령,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 향한 교회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이 선교에 관심이 있고 선교에 자신을 헌신한 자들이 대부분 선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콜링하신 거죠. 그런 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선교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또한 선교사로 가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에, 이 세계 복음화에, 민족 복음화에 관심, 이 세계 복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또 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기도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이끌어 가줘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명령하신, 마지막에 명령하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복음의 꿈을 가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십시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터키와 또 유럽을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지막 사도행전적 교회의 10번째 특징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써내려가는 현재적 교회. 사도행전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미완성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완성되고 끝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당에서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느 곳에서 순교를 당했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다. 이건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갖고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 절단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했던 그 복음 전도의 일을 교회들이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우리가 기록할 수 없지만 영적 의미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 써서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았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들이 복음 전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믿는 자를 따르는 표적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저는 10번째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가 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바로 사도들이 했던 것, 모든 것들, 그 행위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어느 지역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일을 우리도 교회도 그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한국마라타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 기준, 이 네 가지 표지와 또 사도행정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가지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성령에 의해서 서로 나누고 진정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거룩하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자자는 표적이 그대로 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을 속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허락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더러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진정으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을 또한 아버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초대교회 성도들같이 사도들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국마다 교회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을 예수님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의 근원이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이 사라질지어다. 고질병, 불실병, 모든 각종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시어다. 잠을 잘 자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여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